오늘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죠. 어제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됐는데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연휴가 시작되면 가족이 함께 모이는 한국의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족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부성애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일까요? 무서운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친구 같은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용돈 많이 주는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의 부성애를 잘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삭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삭은 에서 첫째 아들을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형제 쌍둥이인데 첫째가 아버지는 첫째를 어머니는 둘째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많은 이유 중에 성경적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의 신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보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럴 때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둘째가 장자권을 얻게 된다는 신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죠. 그런데 이런 신탁을 알고 있는 아버지 이삭은 왜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을까요? 에서가 어떤 아들인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느라고 밖으로 도는 아주 상남자 같은 사람이죠. 그는 상속권을 죽 한 그릇에 팔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25장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남자라서 상속권 따위는 뭐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부모를 근심도 시켜요. 26장 34절에 보니까 해족속 부엘리의 딸 유닛,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에서는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남은 장남인데 장자권을 얻을 만큼의 어떤 소양이 부족한 사람 같아요.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이방 여인하고 그것도 둘이나 한꺼번에 결혼해서 부모의 근심을 끼치는 자녀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삭도 에서를 포기할 만한데 이삭은 끝까지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신탁과 상속권이 동생 야곱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끝내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해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해라. 이 기도는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장자에게만 줄 수 있는 아버지의 계승적인 의미의 상속 같은 기도입니다. 이거를 상속자 야곱이 아니라 장자였던 에서에게 끝끝내 주려고 했던 거죠. 이 이삭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야곱이 뺏어갔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 27장 27절에 나오죠. 세 가지 기도를 해요. 첫 번째로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들의 향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삶의 풍요로움을 축복한 거죠. 세 번째 축복은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길 원한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어떤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축복은 티켓이 하나예요. 한 명밖에 줄 수 없습니다. 에서에게 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찌 말하면 거스르면서까지 이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리브가를 통해서 그것을 뺏어가죠. 뺏어가니까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에서에게 주지 못하자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정 표현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심각한 상황에도 감정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성경이 그들의 감정, 주려고 했는데 주지 못하는 아버지,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하는 아들의 감정을 눈물로 표현을 합니다. 아쉬움의 눈물들이죠. 왜 이렇게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지 못해서 안달했을까요? 제가 볼 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고요. 한 가지는 성경적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삭은 그의 이복형 이스마엘의 어찌 말하면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얻지 못한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의 끝이 쫓겨나는 거죠. 자신의 에서도 만약에 장자권을 받지 못하면 그의 형 이복형처럼 이스마엘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에서에게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굳이 에서를 놓치지 않고 축복하려고 했던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는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해서 죽을 뻔하죠.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시켜서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희생당할 뻔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삭이 눈이 안 보여서 아들이 누군지 분간을 못해서 헷갈리는 장면이 나오죠. 왜 이렇게 혼동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 미드라시,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아들을 죽이려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아픈 아버지의 마음, 그래라고 너무나도 아픈 아들의 마음을 옆에서 지켜보던 천사가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이삭의 눈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눈이 흐려져서 일찍 멀게 되었다라는 유대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일 만큼, 그러니까 희생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한 거죠. 사랑했지만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삭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만큼은 이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어떤 결핍을 받은 자녀는요, 그 결핍을 자녀에게 그 이상으로 보상하려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어렸을 때 굉장히 통제를 했대요. 통제하면서 크고 나니까 자신은 이제 어른이 돼서 아이를 낳고 나서 완전히 반대로 그냥 완전히 방임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에 대한 어떤 심리적 투사가 일어난 거죠. 보상 심리. 부모가 사랑과 물질을 충분히 준 자녀도 있지만 충분히 받지 못해서 결핍된 자녀들은 그 자녀가 커서 부모가 되면 그 자식에게 그것을 그 이상으로 보상하려는, 지나친 보상하려는 심리가 있는 거죠. 오늘 이삭도 아버지에게 희생당할 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는 걸 알죠. 하지만 오늘 그의 에서에게만큼은
아마 희생을 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의 보상 심리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심리적인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어떤 특별한 심리적인 보상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서가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의 아버지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이 성격상으로도 결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계약을 계승할 만한 올곧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해족 속 여인들하고 둘이나 결혼을 해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을 만큼 그가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족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더 사랑하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못나도 자식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거나 연을 끊지는 않습니다. 왜? 부모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가 바로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무비판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이 부족해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끝까지 자녀답게 세우려는 욕심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에서가 받았습니다. 그럼 에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그의 축복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38절에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상남자인데 이때는 눈물을 아주 콸콸 쏟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성경에서 에서는 주연급은 아닙니다. 조연급이죠. 악당은 아니지만 조연급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이 독자들이 어찌 말하면 에서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되죠. 에서 편을 들게 되고 에서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아마 성경도 그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에서 자신도 자신이 부족한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더 축복을 갈구했어요. 그런데 예상대로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떻게 이 에서가 되느냐 5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에서에게도 이삭은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의 내용이 야곱하고는 좀 달라요. 원래 주려던 축복은 확실한 축복이라면 27장 39절에 보니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고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우를 섬길 것이다.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옵션이 붙습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안 좋은 이야기지만 마지막에 옵션 하나가 뭐냐면 네가 아우의 운명대로 아우에게 속박당하겠지만 네가 스스로 힘을 기르면 동생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 거다라는 옵션, 조건을 붙여줍니다. 이게 그가 받은 축복이에요.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두 번째, 성경은 에서가 두 해족 속의 소녀들과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가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근심 이후에 에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창세기 2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더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부모를 근심시킨 사실을 깨닫고 나서 처음부터 부모 마음엔 들지 않았지만 나중에 상황을 개선하려고 에서가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친족인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과
결혼을 해서 부모에게 어찌 말하면 효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22년 후에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은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자신의 가족을 몇 대로 나누어서 선물도 먼저 보내고 피할 길도 내고 여차하면 싸우려고도 준비를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적대감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창세기 33장 11절에 축복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의 길잡이 노릇을 하겠다고 넉넉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서가 왜 야곱을 쉽게 용서했을까요? 에서가 워낙 다혈질이지만 그런 사람은 쉽게 화내고 쉽게 그냥 잊어버리기 때문일까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들 키워보신 분 알 거예요. 형제들의 터울이 적게 되면 첫째를 낳고 둘째를 키우다 보면 둘째가 어리니까 부모들이 둘째를 아기였을 때 이렇게 더 돌봅니다. 근데 너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첫째가 질투를 해요. 그래서 부모 안 보면 꼬집기도 하고 이렇게 입에다가 뭘 집어넣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아이를 2배, 3배로 사랑해주면 큰아이가 사랑이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면 둘째에게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어찌 말하면 에서는 부족한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끝끝내 그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축복은 동생에게로 흘러갔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의도는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쉽게 용서하고 적대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36장에 보면 후손의 목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43절에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들인데 그들의 족속의 뿌리들과 후손들을 성경은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기록해 놨다는 이야기는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승자는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도 성경은 계승자는 아니지만 기억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스라엘과 에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명기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는 내 형제다. 계승자는 아니었지만 형제로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이 싸우지 않도록 화평한 형제의 관계를 성경은 명령하고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지 못한 삶이었지만 버림받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죠.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자녀들은 정서적 허기가 진대요. 정서적 허기가 지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 사랑을 누구에겐가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랑도 많이 한대요.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거나 누구에게 잘못된 친구들인 줄 알면서도 그런 친구들이라도 어울리려고 하는 욕망은 정서적 허기에서 나온 가능성이 많고 그것은 특히 부모,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했어요. 그런데 정서적 허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를 충분히 사랑해줬기 때문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란 책에 보면 루게릭병 노교수가 제자와의 대화를 주 내용으로 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병을 앓으면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것이 뭐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 반응으로 그는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삭과 같은 확고함도 없어요. 야곱과 같은 끈기도 없었습니다. 성질도 급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인간미와 효성과 품위가 없지 않았고 오히려 야곱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 뛰어난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죠. 선택받은 자녀들이 있어요.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선택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이 땅에서 선택받아서 특별하게 뛰어난 삶을 사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라고 해서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를 버렸거나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동생을 책임지고 사랑했지만 에서만큼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그는 더 크게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특별히 가족들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은 이야기 하시고 웬만하면 과거의 나쁜 추억들 끄집어내지 마시고 좋았던 기억들, 사랑했던 기억들, 따뜻했던 기억들을 나누시면서 가족의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